13절에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13절에서 20절, 5장 13절에서 20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땅에 내려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번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이 좀 이게 산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뭐 하래요? 기도해라. 너무 뻔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에 또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찬송해라. 이게 한 절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A and B, A 다시, 그러니까 A 다시,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과 밑에 있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함과 즐거움이 같은 카테고리고 기도와 찬송이 같은 카테고리인 거죠. 네, 이해하시겠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반복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 너희 중에 또 이번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에 장로를 청해라. 그 장로가 너를 위해 와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해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기도가, 이 병든 자를 위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병든 사람을 구원할 것인데 그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다. 아멘. 자, 또 죄를 범하였어도 이 기도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너희는 서로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며, 그러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는요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 의인, 여기서 이 의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이 엘리야 얘기는 또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뭔 얘기를 하느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이 이야기는 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를 돌아서게 하는 것이 또한 공동체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그 전에 야고보서가 일단 어떤 배경인지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만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했죠. 이 야고보가 누군지 알고 싶으면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 돼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였는데, 이 담임 목사였던 이 야고보가 자신의 성도였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온 유럽에 흩어져서 사는데 그들이 목회적인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서신이라 그래가지고 문자로 이렇게 보내시거든요. 이제 하고 싶은 말씀들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그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 먼저 편지를 보냈어. 우리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목회자들한테 묻거나 교사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묻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여기에 녹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편지로 보낸 겁니다. 자, 이게 야고보서의 어떤 쓰여진 목적인데, 그러면 제가 궁금했어요. 이 야고보서가 어떤 목적,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만 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를 했을 때 저는 이거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야고보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돈인 거예요. 돈. 특히 빈부의 격차. 돈과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야고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높고 낮음,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자기가 잘났고 막 이런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막 이런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자는 겸손하게 공동체에서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큰 문제였던 거죠. 두 번째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원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욕심이라는 문제가 이 돈, 욕심은 돈과 연관이 있잖아요. 이 문제가 큰 문제였다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커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면서 그 교회 안에 가진 것으로 인한 자랑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가졌어. 나 이만큼 누리고 있어.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어. 내가 이번에 뭔가 투자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박을 주셨어.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거 옳지 않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야고보서 안에는요, 물질, 특별히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특별히 신앙을 지키려다가 가난하게 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우상숭배를 강요하던 그 시대에서 그 신앙을 지키려다가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명을 잃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곧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게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신앙을 적당히 타협을 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다가 이 가난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하게 된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 이 고난의 문제, 신앙으로 인한 고난의 문제를 야고보서는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가 이제 서신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됐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터치가 돼요. 자, 1장에서 먼저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어떻게 해라? 견뎌라, 버텨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고난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1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5장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게 이제 본문이 5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서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1장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5장에 반복되고 있죠. 대상이.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처음에 나왔던 내용과 마지막의 내용이 같은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쓸 텐데, 과거 유대인들, 히브리 문학에는요,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마치 식빵을, 잼을 발라 먹을 때 위아래에 식빵을 이렇게 딱 누르잖아요. 샌드위치를 만들 때. 그 안에 이제 속을 넣고. 그래야지 이제 맛있는 빵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식빵처럼 1장과 5장에 같은 내용을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메시지다. 예. 그러니까 1장과 5장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 이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의 핵심은 뭐다? 1장과 5장을 합성한 짬뽕한 내용, 시험을 당한 자, 고난을 당한 자는 뭐 어떻게 해라? 항상 기도하고 찬송해라 라는 것이 이 야고보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장과 5장을 같이 이렇게 딱 이렇게 합쳐버리면. 야고보 사도는요,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고난당하는 성도,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야고보의 마음에 가득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분 이제 PPT는 없는데, 그러면 제가 야고보서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1장과 5장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는요, 차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장에 있던 내용이에요. 차별하는 사람,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막 명품 옷을 입고 있어. 좋은 백을 들고 왔어. 막 그 사람을 대접해. 가난하고 막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왔어. 그 사람은 저기 서 있으라 그래. 이런 차별이 그 공동체에 있었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차별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야고보에게 있었습니다. 또 2장 후반절에 보면 신앙을 대충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위,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이 올곧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 고난을 당했거든요.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아라. 또 3장에 보면은 말로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막하고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에도 너희들이 휘둘리지 말아라. 4장에 보면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교회만 오면 싸워. 맨날 치고받고 막 싸워. 맨날 말다툼하고 막 남의 책을 잡고 흠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 때문에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또 5장을 보면 너무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 돈이 너무 많아. 그 자기가 가진 것을 막 자랑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그럼 뭐야?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 부한 자, 가진 자로 인해서 너희들이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또 야고보서의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성도로 말미암아 고난은 낙심케 하는 이런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기도로 잘 인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잘 지켜라 라는 것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야고보서 전체를 지금 요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기도. 어떤 기도. 여기서 지금 보면은 네.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떤 자가 기도하래요? 고난을 당한 자가 기도를 하래요. 자, 여기서 그 기도하라, 기도할 것이요 라는 이 단어가요. 이제 그 시제가 중요하잖아요. 영어도 그렇고 시제가 중요하잖아요. 이 시제가 뭐냐면은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현재형. 자, 그 당시 헬라어는요. 항상 이렇게 부사 이런 거 없어. 언제나 이런 부사가 많이 없다고. 보통 이 그런 시제를 부사를 어디다가 넣냐면 동사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동사를 현재형으로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항상 everyday 이런 식으로 anytime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것이요 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되냐면 너희가 항상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면 기도해라. 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런 설교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한번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수도도 마찬가지고 이 물이 틀면 바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물은 언제 왔냐면은 한참 전에 어디선가 출발한 물인 거예요. 그죠? 예. 저기 수도공사에서 저기 한강 쪽에서 정수장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려요. 근데 이 물을 틀면 바로 나오니까 그것이 바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 한참 전에 출발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도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를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마치 직접 막 즉시 응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한참 전에 주셨던 거예요. 언제? 우리가 과거에 기도했던 그 순간에. 근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현재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는 문제가 응답이 바로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황들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즉시 내 주변 상황들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저 멀리서부터 우리 상황들을 조금씩 정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조금씩 움직여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저 멀리에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움직이시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순간 우리의 상황들이 꼬이고 또 엉켜서 그 먼 미래,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꼬인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장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일주일, 한 달, 1년 후쯤에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상황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요,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고 싶은데요, 막 답답하고 막 하나님 원망만 생기고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떡하죠? 그럴 때 야고보가 뭐라고 해야 되냐? 찬송해라. 여러분, 찬송은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안 나올 때, 여러분 유튜브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딱 눌러가지고 방금 이제 들었던 이 은혜란 찬양 딱 들으면 그냥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야. 왜? 이 찬양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찬송을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즐거움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온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라는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역시 기도인 거예요. 감사의 기도.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어. 내가 월급을 탔어.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기도가 곧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큰 차이인 게 뭐냐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거 남한테 쓰는 거 되게 아깝습니다. 왜? 내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즐거움은요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또한 즐거워합니다. 아니,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은 같아요. 근데 이것이 같지만 이것이 하나의 시너지를 이루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는요, 이 기도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너지를 이루는 순서거든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기도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쏟아지는 이 예배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를 여러분들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큼 우리가 감동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야고보의 관심은 고난당하는 사람과 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마지막 이 5장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당한 자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가 질병에 걸립니다. 그죠? 오늘날 많은 그 사람들이 질병을 달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더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냐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돈이 없어서 자기 건강을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보통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환경이 그만큼 열악하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어때요? 못 먹고 그 다음에 관리를 못하고 해서 병에 걸려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처럼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이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은요 1년에 병을 한두 번씩 어쩌다가 걸려. 큰 병은 잘 안 걸리잖아. 근데 이 나라는 그냥 질병이 그냥 만연해 있어. 에이즈, 뭐 결핵 이런 우리는 그냥 주변에서 들으면은 생소한 그런 질병들이 여기에는 만연해 있어요. 왜? 가난하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으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는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 병든 자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고보가 특별히 누구를 청하라 그러냐면 장로를 청하라 그래요. 장로. 그러니까 그가 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는 이 장로가 누구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 지교에 목회자들이 세워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각 공동체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신뢰할 만한 사람,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로를 맡겼어요. 선출을 했어요. 요즘처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공동체를 돌보게 하는 책임을 줬습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이 하는 일을 그냥 그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회자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장로들은 이 각 가정의 질병과 가난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 그러면 그것을 각 공동체, 이 모든 공동체에게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 모두가 합심해서 그 사람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스템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들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갈 때 특별히 뭘 가져가야 되느냐? 이걸 가져갔어요. 기름을 가져갔어요. 기름. 그래서 이 기름을 가져가는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카톨릭에서는요, 칠성례 중에 이 종부성사라고 그러나? 아닌가? 뭐 아무튼 있어요. 기름을 가져가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바르면서 안수하는 일종의 그 제도를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보면 이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자,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기도를 해줄 것인데, 특별히 뭘 바르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해줄 것이다. 이 기름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겁니까? 막 기름을 바르면 막 그 기름이 막 신령해서, 뭐 성수인가? 해가지고 막 병을 막 벌떡벌떡 낫게 하는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기름이에요?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기름이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당시에 상처를 아물게 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거나 아픈 데가 있으면 뭘 발라요? 후시딘 바르잖아요. 연고를 바르잖아요. 왜 발라요? 그 자체에 뭐 그 병을 치료하는 효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이 상처와 공기를 그러니까 상처를 공기 중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발라버리는 겁니다. 코팅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가 금방 아무니까, 나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효과가 어디에도 있느냐? 기름에도 있었어요. 왜? 기름은 상처를 이렇게 코팅을 시켜버리잖아요. 물처럼 금방 날아가 버리지 않잖아요. 마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이게 일종의 의학적인 시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에 바를 기름조차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들이 함께 가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치료를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줬던 거예요, 장로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이렇게 아물게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의 병이 나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병자들한테 무조건 기도만 해서는 낫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 한때는 난 기도로 낫겠습니다 하면서 의학적인 치료를 전혀 거부하고 오로지 기도로만 나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학도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에요. 왜 우리가 의학을 거부해요? 과학을 왜 거부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인데. 과학과 신학은 결코 이렇게 대척점을 이루지 않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 당시 장로들이 의학적인 치료와 기도를 병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병원 안 갈 거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 장로들은 그들에게 기도했어요. 의학적으로도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계속 채워줬어요. 병이 나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신방이라 그랬잖아요. 일종의 신방이잖아요. 장로가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안수해주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러니까 병자들은요, 이 신방을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방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위로가 있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방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이 공동체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위로를 받잖아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영적인 치료도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기름까지 바르면서 하니까 병이 나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신방을 사모하고 또 공동체를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나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신방에서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얘기 안 했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자,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이것도 전해야 되겠다. 죄를 범하여서도 사함을 받은, 그러니까 이제 이 병 얘기를 하면서 죄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죄로 인해서 생기는 병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 때문에 병이 꼭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생기는 병도 있어요. 어떤 병이냐면 특별히 중독과 관련된 병들이 많습니다. 너무 탐욕스럽게 먹으면 어떤 병이 생깁니까? 비만이 생겨요. 물론 비만 생긴 사람들이 다 참 탐욕스럽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몸을 그만큼 관리를 안 했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우리의 몸을 제대로 관리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 먹는 이 욕심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마약.
또 성병,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을 보면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병에 걸린 사람만 죄를 회개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보면은 야고보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래요. 그럼 병 걸린 사람만 죄를 고백하면 되지 왜 공동체가 같이 죄를 고백합니까? 공동체에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을까? 공동체는 무슨 죄야? 제가 볼 때 이 야고보는 이 공동체의 죄를 이렇게 진단한 것 같아요. 그 가난한 사람을 내버려 둔 죄.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여져서 못 먹어서 그 병에 걸리도록 공동체가 그 사람을 나몰라라 한 죄. 이것을 서로 고백할 때, 이 죄에서 서로 돌이킬 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병자들이 일어서고 그 공동체가 화목해질 것이다.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공동체도 책임져야 된다. 가난한 자가 있느냐? 소외된 자가 있느냐? 공동체가 그들을 책임져 줘야 된다. 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병자를 돌봐야 될 책임이 공동체에 있고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봐야 되는 책임, 신방해야 되는 책임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네. 교회는 그냥 홀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즐거워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병든 자가 있으면 책임져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책임인 거예요. 공동체의 책임인 거예요. 목회자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거 안 하면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의인 얘기를 하거든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챙기고 신방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을 야고보는 딱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다? 의인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의인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나오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시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십니다. 염소는 어땠어요?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그 사람들을 모른 척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그들 모른 척 했지? 그러니까 너는 영벌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을 언제 그렇게 나몰라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 아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양들에게는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대접했고, 너희들은 나를 먹였고, 너희들은 나를 챙겼다. 주님, 저는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진실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의인. 지극히 가난한 자, 아주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러니까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의인과 여기서 나오는 의인이 같은 개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아주 소외된 사람을 챙기고 병 걸린 자를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길 것이다. 병자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사람들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야고보가 한 사람의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그 샘플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가져오는데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가지고 와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스토리는 많이 알죠. 엘리야 딱 하면 떠오르는 스토리가 뭐가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막 하늘에서 막 불을 떨어뜨리고 막 비가 오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했더니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뭔 뜻이냐면요. 그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특별해서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특별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막 슈퍼맨처럼 막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와 우리나 그나 똑같은데 그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기도하지 않는, 비가 내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보여줬다. 이게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왜 의인이었을까? 그 얘기가 궁금하잖아요. 자,
야고보가 엘리야를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가 그 당시에 이런 일을 벌여요. 여러분들 아는 내용인데, 앞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한, 앞으로 절대로 이 땅에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하고 나서 잠적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야고보란다. 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데, 야고보는 해외로 도피해버려요. 네.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까봐.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면, 그 당시 이방인 땅 중에서 가장 가난한 땅에 찾아가서, 또 가장 가난한 집에 찾아갑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요. 누가? 엘리야가. 그러고 나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과부의 집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그냥 자살해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기름이 마르지 않는, 가루가 마르지 않는, 먹을 것이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을 이 엘리야가 그 집에서 보여줘요. 일으켜줘요. 부잣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자신의 민족에게 찾아가지 않아요. 이방인 땅,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기적을 일으켜줘요. 자, 여기 보면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의인의 삶과 이 엘리야의 삶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엘리야는 그들을 구원해주는 삶,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엘리야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엘리야는 평소에도 그의 선지자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항상 이렇게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았기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었다. 그가 그렇게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엘리야를 이 야고보가 가져왔던 이유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기도 응답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척척 기도 응답해 주시고, 막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막 비도 내리고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방언을 하고 막 통변을 하고 막 기도를 막 일주일 내내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래, 너는 내 사람이구나, 너에게 기도의 능력을 줘도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막 대단한 막 이론으로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기도에 대한 교훈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야고보서의 마지막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떠난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하면서, 그 당시 믿음을 오해해서, 신앙을 오해해서 교회를 등져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믿음을 제멋대로 판단을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 당시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 공동체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도했던 갈라디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어때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교회에, 그 당시 모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그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또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그들이 이단에 빠져서 다른 복음에 받아들여서 그들이 이제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이런 아마 느낌을 받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치 그 사랑하던 연인이 떠나가는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냥 같은 교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을 뿐인데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보면 막 마음이 막 미어져. 마치 연인을 막 떠나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종의 배신감. 허탈감을 느끼고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미움과 증오로 바뀌기도 해요. 그게 사랑인데 이 사랑이 나를
내가 배신당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미움과 증오로까지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버려둬버려요. 그냥 방치해버려요. 안 봐버려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떠난 자가 있느냐? 돌아서게 해야 된다. 버리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사실 이 목회자도요, 나는 저분한테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저분한테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꼈는데, 그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교회를 등지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욕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막 마음이 막 무너져요. 막 엄청 힘들어.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 야고보 공동체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 이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아다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자, 야고보는 근데 어떻게 그들을 향한 사랑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하면 그만인데, 내버려두면 그만인데, 그냥 떠나기에 냅두면 그만인데, 그들을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고보가 경험했던 예수님 때문이 아닐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그잖아요. 제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눈앞에서 코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버리고,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제자 한 명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먼저 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게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배교자보다 더 심각한 배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야고보가 알기에, 그 사랑을 자기가 받아봤기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정말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기까지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에 야고보는 그 배교자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기에, 그 마음을 알기에 이 목회자 야고보는, 그 사랑을 아는 야고보는 그들을 향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이 야고보는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리합시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누군가를 결코 포기해서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이단에 빠졌을지라도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신앙, 믿음, 사랑, 이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바로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야고보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 목회자로서 이 야고보처럼 참 사역하고 싶어요. 정말 막 돈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일에 순종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좀 힘든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야고보의 어떤 참다운 목회를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봤거든요. 근데 이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신의 있음으로 인해서 자랑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부요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해 볼게요. 자, 기도와 찬송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을 영혼의 들숨과 날숨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숨만 하고 날숨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들숨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이거 막 들이마실 수는 없잖아요. 또 계속 뱉어낼 수만은 없잖아요.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릴 때, 우리의 삶에서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이 찬송과 기도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특별히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공동체, 다른 지체를 위한 기도를 꼭 하시기 바라요. 그게 뭐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신다. 의인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내 주변에 이 질병, 가난, 마음의 상처,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줍시다. 왜?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야고보서에 이런 교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읽지 않았던 이 야고보서에서도 참 귀중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성경 구석구석에 다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 폭넓게 읽어야 하겠죠. 네. 이것으로 이제 야고보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사야서를 들어가는데 이사야서도 참 좋은 말씀들이 많으니까 기대하시고요.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남이가 담임 목사님 꼭 그 반주했던 남이자매한테 맨날 우리가 남이가 이랬는데 남이도 참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네. 가족이 아픈데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내 가족이, 내 아빠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아프고 굶고 있는데 자기만 배부른 사람들이 그게 가족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공동체로 맺어주신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늘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늘 사랑을 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